얼마 전부터 난치병 치료를 위하여 줄기세포 연구가 한참입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했을 때 이 세포가 분열되면서 사람의 모든 조직의 세포를 자라게 하는데 이것을 배아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를 척추에 이식하면 척추 장애를 고칠 수 있고, 이 줄기세포를 간에 이식하면 간암이나 간경화를 고칠 수 있고, 신경에 이식하면 치매도 고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수술이나 혹은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치병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려면 하나의 수정란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정란은 이미 한 인간으로 잉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줄기세포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줄기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찬식이 아니고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첫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생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표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니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살을 뜯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의 상징인 이 떡을 먹는 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먹으면은 어떻게 영생하게 되는가? 아니, 그 떡을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하게 되는가? 무슨 뜻인가?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큰 원동력이 되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인 상징하는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그냥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다면은 보통의 마음으로 떡을 먹지 않을 겁니다. 새 중에 모성애가 가장 큰 새가 펠리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펠리칸이라고. 부리가 아주 이렇게 길고 그리고 가슴이 유달리 넓적하게 생긴 이 새 펠리칸입니다. 어미 펠리칸이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이렇게 찾아서 먹여서 주는데 어떤 때는 가뭄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근이 와서 먹이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 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아우성이고 실제로 막 먹이를 먹지 못해서 쓰러지는 새끼도 있다 그럽니다. 그럴 때 이 어미 펠리칸이 어떻게 하는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의 가슴 살을 쪼여서 살점을 뜯어서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미 펠리칸이 자기의 살점을 이렇게 찢어서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미 펠리칸이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을 때에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신 바로 그것하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영생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찬식은 영생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죄사함의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누가 피를 흘려야 하는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마시게 될 이 잔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잔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찌 내 마음에 감동이 없겠습니까? 우리 피 속에 그 성분 중에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부민은 고단백인데 이 알부민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어야 힘을 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다 알부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팥,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알부민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알부민의 양이 현격하게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운이 없고 나중에는 아주 심각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 때 콩팥 신장이 안 좋았을 때에 그때 제가 이 알부민이 자꾸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이죠. 그러니까 기운이 늘 없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처방을 받기를 알부민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부민 주사를 자주 맞았습니다. 검사해보고 알부민 치수가 적으면 또 주사를 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알부민 주사는 이 고단백의 주사약이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비싸지만은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알부민 주사를 맞으면 금방 기운이 나고 그리고 힘이 나는 겁니다. 주사 맞기 전에는 걸음도 잘 못 걸었는데 이 알부민 주사를 맞고 나면 그냥 다리가 힘이 나고 신장의 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랬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 듣기를 이 알부민은 어디서 추출이 되는가 하면은 사람의 피에서 추출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피에서 추출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부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알부민 주사가 누군가의 헌혈, 누군가의 피 속에서 이 알부민을 추출해서 내게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잔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지 않을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식은 죄사함의 표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둘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05장